오늘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여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봤을 때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뭐 그런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여행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대신해서 이제 뭐 선교 사역이나 아니면 여정이라는 말을 잠깐 사용을 하긴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는 그 전도 그 여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지도만 보면 감당 못할 겁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수련회 중에 이제 우리 김광희 전도사님이 닫는 예배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네, 한결이가 조용하라고 불도 꺼버리네요.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발걸음, 그 여정을 지도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도대체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뭐 전기 자전거가 있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그 전도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만큼 가야 돼 라고 했다면 대부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고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도에 관한 책을 씁니다. 뭐 간디라는 사람도 16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16가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태도를 갖춰야겠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 중에 이제 제게 좀 와닿았던 건 관용의 사람이 되라, 혹은 겸손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참아야 하고 또 헌신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도 그럴 것이 간디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머스린이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한 책을 쓰는데요. 거기에도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배워야 하고 교육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배운 사람은 좋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그게 늘어요. 비판의 실력이 늘어요. 근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비판이 아니라 후에는 비난에 가깝게, 그래서 뭐 거의 본인은 의인이 되었고 타인은 다 죄인이에요. 이제 그렇게 비난이 아니야, 그런 비평이 아닌 그런 비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가 심각해요.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언제든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자 했을 때 아이 그거 해서 뭐해, 아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하지 말자, 뭐 하러 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도 많습니다. 교회에도. 근데 대부분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좋은 부분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그때 이건 문제였지 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기억에 더 남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망설여지고 머뭇거리고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역들에 가지 않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굳이 나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복음을 들고 막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믿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안 믿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막 외면하는 사람들, 그 불신의 사람들을 만나면 막 속상하거든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지난번에도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안 하고 싶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대부분의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경제가 좋은 곳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곳들로 이렇게 선교지를 선택하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먹는 것도 힘들고 뭐 가서 잠자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막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선교 가자고 했을 때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또 가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 최근에도 목사님은 입이 좀 짧으신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새로운 음식들도 잘 못 먹고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 가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선교를 지금까지 뭐 수십 번을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먹고 뭐 잠 잘 못 자고 뭐 이러는 거는 둘째치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전에도 말했던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참 너무 좋은 거죠.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해라고 말하면 13장에서의 내용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장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14장 3장 5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해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믿는 그 역사, 다시 말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저는 제가 25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단 한 번도 사람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또 신앙이,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할까? 저는요, 그래서 저기 지금도 떠들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이 내년에 달라질 거거든요. 내후년에 달라질 거고요. 저 아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처럼 될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머지않아 우리 제자반들처럼, 제자반 일기 중직자들처럼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아니,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선을 베푸십니까?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참으셨고 사랑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 그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냐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에서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나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방하지 말자. 꼭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기 저희 집 시골까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전달해서 전달은 됐어요. 근데 안 좋은 거, 뭐 누가 어쨌다더라, 뭐 누가 삐졌다더라, 누가 속상하더라, 이건 막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점심시간이나 누군가 대화할 때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딱 눌러놓고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녹음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이,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말씀을 듣는데 태도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셨어. 아, 내 태도를 생각해보니까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저께 목사님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나 똑바로 태도를 갖추지. 아니면 맞아 태도를 바꾸긴 해야 되는데 나 말고 그 사람 태도를 바꿔야 돼. 그 사람은 왜 인사할 때 그렇게 안 받는지 모르겠어. 왜 위아래로 내다보는지 모르겠어. 왜 인사할 때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인사 엄청 잘하시대요. 제가 나갈 때 보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손을 막 잡으시고 막 김광호 집사님은 제 손을 못 놓게 하시기도 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녁에. 근데 이미 여러분들 알걸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그냥 후회만 해. 후회만.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아까 있잖아, 그 말은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더 웃긴 사람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꼭 해.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꼭 해.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왜 굳이, 저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뭐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알겠지만, 여기 지금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지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꼭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누군가가 제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 멀리 하세요. 너무 많습니까? 제 욕하는 분들이? 혹여나 가끔 있거든요. 가끔 제가 아주 민감해가지고 누군가가 제 욕을 하면 귀가 가려워요. 저는 다 알아. 그래서 요즘에 안 가려운 거 보니까 제 욕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초반에 좀 가렵더라고요. 욕하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용해, 시끄러, 저리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칭찬을 해. 칭찬. 누군가가 칭찬한다. 제 칭찬이든 남의 칭찬이든 칭찬한다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해봐. 듣기 좋다. 또 없어? 뭐 이래야 되잖아요. 막 누군가 막 칭찬하고 있으면 에이 듣기 싫어. 누구 욕하면 그래? 어쨌대 저쨌대. 여러분 제일 좋은 구경이 뭐예요? 무슨 구경? 강 건너 불 구경, 싸움 구경. 기가 막힌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그러나가 있어요. 뭐 예수님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최 씨라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때문에 또 싫어한다 그랬더라. 뭐 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 혈액형이 B형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나쁜 B형 남자예요. 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저는 예수님형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 4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아까 말했던 이 관용과 참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태도가. 여러분 좀 참아내는 게 있으십니까? 좀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관용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주를 힘입어. 이 말을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사역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참으셨네, 이해하셨네, 용서하셨네, 사랑하셨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 걸 보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히 주를 힘입어 말하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14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 보셨나요? 저는 살면서 돌을 2번 맞아 봤거든요. 돌 맞아본 사람이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저희 작은 형의 친구가 장난으로 이런 컵만한 걸 갖다가 갑자기 저녁 늦게요. 거기 저희 동네에 가보셔야 여러분이 아는데, 아직도 그 버스가 하루에 2번 다니고 그 가로등이 저녁 늦게 되면 또 다 꺼져버리고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또랑이 빠져요. 심지어 진짜 길 가에 옆에 다 그 또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요. 거기 그렇게 캄캄한데 갑자기 이만한 걸 저한테 던져가지고 제가 뭔지도 모르고 뭐야 하고 받았는데 돌이었어. 이만한 돌. 그래가지고 발등을 찍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좋은 운동화가 아니고 고무신 같은 거 막 신고 다녀가지고 막 발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 친구라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좀 처리할까 말까 하다가 봐줬는데, 그렇게 그때 돌 한 번 맞고, 그때는 그래도 형 친구라서 제가 조금 뭐라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뭐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지금 찔리는 한 친구가 여기 같이 있어요. 그 범인이 있어요. 가해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4학년 때였나 5학년 때였나 인데요. 그때도 한 돌이 한 주먹만한 돌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강가 앞에 제가 서 있는데, 강아지하고 개하고 놀고 있는데 이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요, 제 팔이 막 이렇게 부었어요. 돌 맞아가지고. 얼마나 무섭던지, 돌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뭐 들고 있으면 제가 사실 좀 무서워요. 여러분 돌로 찍으려 한대요.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한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일이 아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그래요.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전도도 안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별로 이런 일 없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23살 사이에 노방전도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냥 혼자 기타 들고 저는 그냥 기타 연습 삼아 그냥 기타 들고 나가지고 기타 치면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이고 뭐건 가서 노래 연습도 하고 못하는 노래지만 막 기타 치면서 전도를 막 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갖다 주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뭐 음료를 갖다 주거나 뭐 커피를 갖다 주거나 빵을 사다 줬었겠어요. 제가 봤을 땐 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혹은 정말 성품 좋은 사람들. 근데 꼭 가면서 막 쓰레기 저 있는 데다 차고 가긴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좀 뭐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되면 다음에 가는 게 막 마음이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서 계속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가야 해요. 그 말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노라면,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좁은 길,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요,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가 위협이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한, 그들이 도망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위협이 있고 살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보세요. 14장 6절과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있음을 알고 도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하고 피난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웬만하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멈춰야지, 그만해야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복음으로 나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살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